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연속해서 같이 영상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다시 체험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려웠지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이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예배 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때입니다. 3차 대유행으로 교회는 성탄절뿐 아니라 이제 주중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답답하시고 많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같이 또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그립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올 한 해 이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아픈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죠.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 건강의 병,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문제, 신자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두 가지 눈으로 해석하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자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해석은요,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미와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미 그의 초월적인 나라를 이 현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그날까지는 아직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의와 생명과 거룩과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고통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냐면요. 자세히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다스리던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성경의 말로는요 이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붕괴되기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그 모양과 여전히 그 어떤 성격들과 여전히 그 악한 세대의 이 그런 잔존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가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저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악한 의도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문화가 바로 악한 세상의 문화이죠.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정욕에 이 불타는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 이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을 디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같이 그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얻었고 누리고 이미 그 안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누려갑니다. 종착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는 완전히 양과 염소가 나뉘어져서 우리는 저 천국 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자의 고통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고통을 바라보는 이 두 번째 신자의 해석은 바로 고통과 고난이 영적 성숙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더 주님께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는 자들로 성숙하기를 연단하시는 그런 성숙의 기회로 이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더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이 성숙의 시간이었구나, 학교였구나 라고 알게 되죠. 바로 그렇게 이 신자의 이 고통을 두 번째로는 그 영적 성숙의 다른 영적 성숙의 이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신자가 어떻게 고통을 바라봐야 하느냐. 첫째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의 방편이기에 이 고통을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그 삶의 이 지침들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우리가 진정한 이 해결, 그 고통과 고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 하늘 높이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바로 친히 우리를 위한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가 다 이미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셨어야만 했어요. 그에게 사단, 마귀는 찾아와 자신의 그 유혹을 이제 예수님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대단히 배가 고프셨거든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나에게 경배해라. 온 우주 열국을 너에게 줄 거다.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에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큰 공통점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당하실 때 40일 금식을 그냥 신으로서의 그 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하시고 굶주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육체적인 그 고통, 그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 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가 당하신 그 금식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문제는요, 곧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대표해요.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있잖아요. 시험들, 돈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들, 또 명예와 자랑과 또 이기심과 또 세상 사랑과 이 탐욕과 정욕의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과 우리는요, 또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또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자들이었기에, 그 아담 안에 속했던 그 습관과 습성을 여전히 거듭난 후에도 지니고 있기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마음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고
또 밖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에 그가 능히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은 최상의 조건,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조건에서 아주 작은 유혹이었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 그거 하나에 실패했지만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환경, 40일 금식과 모든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는 그 최악의 환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겨내시는 그런 순종을 능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어요. 이제 마귀를 멸하셨다.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단의 그런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들을 다 받으시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으시고 사단의 유혹을 결정적으로 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완전한 대속적 승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그런 시험을 능히 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문제, 개인 내면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세상살이의 문제, 이 여러 가지 이 형언할 수 없는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놓고 기도하는, 어디 얘기할 데 없는 자기만 아는 그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한 몸에 짊어지셨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고통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고통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실패자일 뿐입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절망뿐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결국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이 되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로 승리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는 전체 문맥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요,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당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이 책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유대교의 좋은 것들, 특히 이 영적 존재라고 높이 숭배하던 그런 천사들을 흠모하고 그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 전반부부터 오늘 2장 후반에까지 걸쳐서 천사들의 그 존재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이요 바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 아들이시요 창조주 그분이시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천사,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그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잠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인간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그 죄된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스리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사를 사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든 간에요, 세상이든 간에, 내 명예라든지 내 돈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나의 세상에서의 나의 무기,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에서의 무기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시고 세상보다 높으시고 나 자신보다 높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인기와 명예와 그 권력보다 높으신 만유의 주,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두 손에 쥐고 계신 천국의 열쇠, 교회를 다스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천사보다 낮아지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잠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제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을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답답하시죠? 답답한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 뜻대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그 위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다시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와 개인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어려운 때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먼저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고난,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유혹과 모든 아픔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승리,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따라 그분의 주시는 넉넉한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분의 위로에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분의 위로로 다시 우리의 이 완악해진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 연말, 어려운 연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더 추워진 이 겨울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고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그런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먼저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유혹을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며 그분의 승리를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 원합니다.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소중했던 시간들 우리에게 다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열방과 이 한국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를 주님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와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